6월 2일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첫 주, 달, 첫날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네. 아브라함의 종에게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이 이야기는 67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의 말씀치고는 꽤 긴 내용이죠. 길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전체 24장의 주인공인데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한 달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죠. 숙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잘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문화가 아니죠. 그냥 세속같이 세상이 충만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며느리를 구하려고 했고요. 단순히 이것은 며느리를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 즉 약속의 백성을 이루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조금 더 나아가서 사명을 이루는 그런 귀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엘리에셀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성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후사를 남기는 건 그에게는 전적인 사명의 영역일 수 있으나 엘리에셀에게는 아브라함의 사명이 자신에게까지 오는 것이 그닥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냥 아브라함에겐 사명인 그것이 엘리에셀에게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이 곧 나의 사명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도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저께 드리는 주일 예배와 일터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일터의 예배의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을 대하는 제 마음의 중심은 같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각별하고 조금 더 어떤 의미로는 좀 전투적이라고 할까요? 좀 더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냥 내가 어저께 드렸던 주일 예배처럼 예배를 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전장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이 예배가 참 좋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동지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에도 이미 앞선 믿음의 선배들 엘리에셀과 같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요. 지금 이제 하란까지 가는데 한 800km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낙타 10마리에 보물을 실어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려고 가는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여정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800이라는 먼 거리를 가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지금 우물 곁에 앉아서 도착한 직후에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제 친구가 저를 인도했죠. 제가 제 친구에게,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나 교회 좀 데려가 달라 얘기하고 그 친구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보통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에게 교회를 나가자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 안 다니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나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했으니 그게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주일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 다음 주에는 걔 똑같이 했어요. 전 믿음이 없었지만 똑같이 예배당 앉아서 오자마자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뭔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 그 당시에 청소년들이 다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아마 다 그러셨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을 보니까요. 예배당 오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요. 단순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병원장님께서도 예배 인도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 예배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루의 시작이 예배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입니다. 그냥 부서장님이 오라고 하니까 오고 그냥 뭔가 어떤 내 직책 때문에 내 책임 때문에 오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루의 모든 삶의 인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흥의 마음들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 이야기를 사실 목회자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리더십들이,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해주실 때 우리 젊은 크리스찬 직원들이 하루의 시작은 예배로 하는 것이구나.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예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구나라는 인식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실력이 무엇일까요? 모든 일과 과정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 결제를 받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실력입니다. 우리에게 구별되어진 실력, 이것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곁에 왔을 때에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굉장히 순적하게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가 자신의 집으로 먼 길을 이동한 엘리에셀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풀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자라고 그 리브가의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에셀의 반응이 너무 놀랍습니다.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너무나 긴 거리를 여정을 온 이 엘리에셀에게 이들의 문화는 이제 객을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면서 음식과 모든 것들을 차려놓고 편하게 드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신의 피곤과 배고픔보다는 맡겨진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이죠. 때로 우리는 나의 경험이나 경력, 직분이나 직책이 주는 권위와 편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또 어떤 내가 정말 어떤 높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우러러 보는 위치에 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당연히 대접받아야지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의나 자신의 공로에 취해서 뭔가 어떤 대접의식을 가지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가치에 속아 살아가는 가짜 나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진짜 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가짜 나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탄이 주는 미끼에 내가 혹하여 그것을 덥석 물고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는 가짜 나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근데 그 과정에서는 편안함이나 대접 혹은 높은 직책이나 자신의 공로의식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직이는 모든 성공의 결과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일이 모두가 순조롭게 풀려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엘리에셀과 함께 가려고 이제 하는 그 과정이 오늘 이제 읽었던 27절이거든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이 엘리에셀의 고백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는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나는 그냥 축복의 통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병원의 일들이 잘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잃어버린 순간 뭔가 잘 되면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목회를 멋지게 했던 우리 가까운 알죠? 네, 가까운 교회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훌륭한 책도 쓰시고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분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어떨까?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시작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습이 엘리에셀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 한 달도 우리와 우리 병을 통해 우리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